오늘 이 안식일 예배는 리치몬드 교회에서 진행되는 안식일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이 시간에, 이 시작하는 시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을 소개를 좀 잠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특창을 해주신 김규환 장로님, 또 배영자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샬롯 교회에 계시는데요. 한의학 박사님이시고 우리 사모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진선영 집사님, 네, 역시 샬롯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용녀 집사님 또 저희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샬롯 교회에서 네 분이 리치몬드 교회를 위해서 어제 오셨습니다. 어제 오셔서 내일 이제 오늘까지 봉사를 하고 내일 또 샬롯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살면 참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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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몇 차례 제가 저를 소개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정식으로 여기 왔으니까 정식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충환이라고 합니다. 이충환. 충성 충자 빛날 환자입니다. 충성 충자 빛날 환자.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은 현재 31살 그리고 딸은 29살. 31살 아들은 지금 현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덴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딸은 이제 파마시스트로 약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멀리 가 있고 딸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고요. 그리고 저는 1991년에 한국 서중환합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볼륨이 잘 안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크지 말고 저기 오디오로 키워야 되거든요, 볼륨은.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조금 가깝게, 네, 제가 가깝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는 1991년 한국 서중환합회 김포공항이 있는 공항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김포공항 자주 안 가지만 예전에는 공항이 거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항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종로에는 서울중앙교회, 경기도에 있는 안성교회, 네. 거기서 또 목회를 했고, 그리고 서중환합회 청소년부장, 예은혜 신부장, 군봉사부장을 6년 동안 2회기 동안 마친 후에 2007년에 미국의 앤드류스 세미나리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미주에서는 컬럼버스 오하이오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시엔다 교회, 지금은 나성 동북교회라고 합니다. 하시엔다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 그 특별한 단체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해외에 봉사활동, 선교 봉사활동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가 5년 동안 또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가 LA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홈리스 봉사를 주로 하는 이 선한 이웃교회라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한 150명에서 200명의 홈리스들을 이렇게 일요일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블 어게인 미니스트리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이 비영리 선교단체를 운영을 하고 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선교단체인 이 바이블 어게인 미니스트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스마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예요. 이 스마트 프로젝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가 스마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 프로젝트로서 우리 리치몬드 교회를 제가 돕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지 이제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이제 오늘에야 비로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갑습니까? 네. 저는 엄청나게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으네요. 박수 쳐주세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스마트 프로젝트로서 시작한 교회가 캐나다 캘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리치몬드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러나 제가 그 스마트 프로젝트를 하는 교회를 방문한 교회로서는 리치몬드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리치몬드도 저는 처음 왔습니다. 네. 워싱턴 DC도 다녀갔고 샬롯도 다녀갔지만 리치몬드는 처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일은 물론 교회가 무슨 결정을 아직도 결이나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컨퍼런스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든 리치몬드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바로 옆에 있지는 못합니다. 바로 옆집에 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하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인사하세요 혹시? 그렇게 자주 인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척들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자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한테 꼭 전화합니다. 반응이 별로 없지만 일주일에서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전화합니다. 꼭 전화하니까 제 전화 꼭 받아주시고 전화하면 저와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걸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제가 여러분들 방문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전화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가 2달에 한 번은 꼭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처음이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관련된 시간만 딱 만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저도 편안한 옷을 좀 입고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게 만나면 좋겠죠. 꼭 넥타이를 이거 메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잘 때도 메고 잔 적이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만큼 저는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익숙해요.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제가 또 머리까지 이렇게 꽉 붙이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목사로 만나는데 또 너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만나면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늘 이런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것보다는 어쩌다가 한 번은 이제 넥타이도 좀 안 매고 양복도 좀 안 입고 그다음에 머리도 한 번은 틀어뜨려가지고 한 번은 만나고 그렇게 만나요? 아, 다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드리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제가 적어도 한 번은 전화를 드리고 2달에 한 번은 꼭 이 자리에 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목사와 성도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 지금 우리 김하나 집사님도 지금 한국에서 이 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네, 12시 넘었죠? 네, 12시 반이네요. 네, 안식일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세팅을 이렇게 많이 해놔서 소리가 안 들릴지 몰라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건강 장수의 비결 3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장수의 비결 3가지. 사실 이건 이제 건강 장수의 비결은 이따가 점심 먹고 우리 김규환 장로님이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어도 우리 김규환 장로님만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거고, 혹시 올까 말까 하다가 나는 안 갈게 하고 안 오신 분이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예배 시간엔 전화하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꼭 전화하셔서 식사하는 동안에라도 꼭 오라고, 안 오면 후회할 것 같다고 꼭 말씀하셔서 오후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내용은 다 그때 우리 김기환 장로님이 말씀하실 거고, 저는 그 중에 간단한 성경에 관련된 말씀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다 건강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네. 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별로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고 이러면 뭐 나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 가운데 이 건강 장수의 비결 3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 그랬죠? 네.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성경 시대에는 말이죠, 과학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증명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장수하고 건강해 라는 이야기를 과학적인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얘기해요?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장수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까요? 네. 믿음으로 이 삶을 선택하고 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몇 가지, 오늘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건강 장수의 비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요? 세 가지. 왜냐하면 네 가지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섯 가지를 얘기해도 세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마음이 항상 힘들어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다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독일에 이 탄광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그 갱도 안에 갇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았는데 딱 한 사람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 사람만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 사람만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5시간 지났네, 하루가 지났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워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더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제가 이 그까짓 것이라고 했는데요. 살다 보면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또는 건강의 문제가 됐든 또는 삶의 어떤 일이 됐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별거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아멘. 지금까지도 다 지나왔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야. 내가 아직 이거 지나가지 않아서 그랬지? 지나가면 다 지나갈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거북이가 말이죠 200년 산다고 해요. 200년을 사는데 이 거북이는 이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알을 낳고 사는데 이 알을 낳고 사는 이 거북이가 삶의 이런저런 일에 아무런 그런 장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끼가 빨리 가나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나 놀리고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자고요? 거북이처럼 모든 것이 그죠?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탄광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이 에디슨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80세 생일 잔치 때 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좀 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유롭게 하자. 여유롭게 하자. 이 마음을 늘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 여유로운 마음이 그의 평생에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기 온유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스폰지라는 뜻이에요. 스폰지.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내보내지 않고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 바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 같은 사람. 바다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유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내놓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사람, 다 받아들이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늘 젠틀한 마음으로 여유와 겸손과 온유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봉사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살라고요? 봉사하고 살아라. 봉사하고 살아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50대에 많은 질병이 왔어요. 많은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뭐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성경을 통해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사회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여러 많은 방법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의 건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 편하라고 주는 그냥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다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성경에는 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받는 게 더 좋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는 받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받는 게 더 좋은 게 편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지갑이 열려야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를 돕고 이렇게 주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받는 게 더 좋은 줄 알고 태어났는데 줘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박사학위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텔레컨퍼런싱을 통해서 평신도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텔레컨퍼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스카이프, 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통신수단, 인터넷을 통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평신도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 논문은 특별히 새벽 성서학교라는 그 당시 제가 했던 전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새벽 성서학교라는 이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새벽 성서학교에는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팀장. 그래서 팀장이 스카이프로 한 7명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지금 줌에 지금 여기 이 컴퓨터도 들어와 있고 저 옆에 있는 컴퓨터도 들어와 있고 한국에 있는 김하나 집사님도 들어와 있어요. 이 줌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팀장이. 근데 팀장이 전화를 해줘야 되니까 팀장이 있어야 되죠. 30명한테 전화하려면 한 4명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100명한테 전화를 하려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300명, 600명한테 전화하려면 훨씬 더 많아요. 600명한테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 컨퍼런스로 다 데리고 들어오려면요. 한 거의 100명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6명 정도, 5명에서 6명 정도한테만 전화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팀장을 제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팀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서 팀장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팀장 좀 맡아서 전화 좀 해주세요. 아, 저 몰라요. 스카이프 전 모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미시간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석사학위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전화로 뉴욕에 있는 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스카이프를 가르쳐드리면 금방 배우겠어요? 힘들게 배우겠어요?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전화로 가르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2시간, 3시간을 가르쳐야 돼요. 2시간, 3시간. 근데 2시간, 3시간 가르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 바쁘신데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절대로 전화를 안 끊어요. 절대로 전화를 안 끊어요. 지금 2시간 했거든요. 2시간. 다음번에 전화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으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안 끊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괜찮습니다. 집사님 하고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드린 분이 여러 분이 계신데 기록으로 제일 오래 통화한 분이 있어요. 몇 시간 통화했을까요? 한 번에. 이거 가르쳐 드리는데. 아유, 인심이 좋으시네. 5시간을 어떻게 해요? 4시간 반, 4시간 반. 4시간 반을 끊지 않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80이 넘으셨거든요. 네, 80이 넘으셨는데 4시간 반 동안 저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배우셨어요. 배우셔서. 그런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5시 반에 이분들이 이제 전화를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5명 전화를 한꺼번에 할 때도 있지만 한 사람씩 전화할 때도 있거든요. 미리 일어나서 전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화가 끊어지면 이분은 강의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불안해서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서 전화를 다 자기 팀원들에게 전화해서 다 들어오게 하고 끝날 때까지 내 팀원들 전화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냥 혼자 들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를 해주니까 팀원들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줘서 전화를 해주면 팀장이 전화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로. 전화 목소리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매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화해주는 팀장이 너무 고마워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팀장한테 빵 만들어서 보내줘요. 빵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팀장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일하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 소개로 이 말씀 들으러 신청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팀장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한 분이었어요. 봉사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봉사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내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화를 해주니까 봉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원래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봉사를 받는 게 나는 더 편한데 하나님께서 봉사를 해보라고 한번 해봐. 한번 줘봐. 봉사를 해봐.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줘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또 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느끼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새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새가 있어요. 근데 새 보금자리에 그 어미새도 있고 새끼도 있고 또는 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미새나 새끼를 다 먹으면 안 된다. 적어도 누구는 놔줘야 된다. 어미새는 놔줘야 된다.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못 먹, 이걸 어떻게 먹어요? 예,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자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아요. 왜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자비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비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왜 없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줄 게 없어.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데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 나는 원래 그런 봉사를 할 사랑도 없고 그런 자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순종하며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는 삶은 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선행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이런 일들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만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가인과 에서와 야곱이 아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가인도 제사 지냈잖아요. 아벨도 제사 지냈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그런데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도 정성스럽게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난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감옥 안에서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가사를 써요. 그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의심치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봉사하며 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함과 행복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함과 장수함의 길을 알려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